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의로웠던 욥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억눌리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도 전도서에 보면 악인의 행위가 형통하고 의인의 행위가 고난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것이 맞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왜 고난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왜라는 이유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고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고난의 역시 그런 비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과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보다는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고 설명하신 후에 어떤 것을 행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걷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또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도 헤어져야 했고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동네와 떨어진 곳에서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먹을거리를 얻어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격리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매일같이 자신의 살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니 누가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그런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저 예수님께 그 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모든 일의 답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은데 모든 답의 근원이 되고 또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지만 혈류증에 걸려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는 모든 답을 찾기 위해서, 질병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그 답을 찾고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헬라 문화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존경과 항복, 또 깊은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 표현을 몸 전체를 던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완전한 항복과 절실함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또 간구한다라는 말도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서 절박하게 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표현이 결합되어서 나병 환자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삶을 건 신뢰와 절박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회적 거리나 규정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에 삶을 내맡기겠다는 이 전적인 믿음의 자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병과 같은 질병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나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철저하게 나 혼자 씨름하고 아파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또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왜 내 곁에 왔느냐고 그를 배척하거나 부정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연민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연민은 단순한 마음의 그런 연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그에게 대셨습니다. 부정하고 격리되어야 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어떤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와 접촉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그의 거룩함이 부정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과의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받아들이신다라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손길은 정결의 선언이자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접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죄와 고통, 죽음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또 너가 치료를 받았으니 나를 따라야 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에게 나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함구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죄로 썩어 뭉들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기적은 2000년 전에 나을 수 없는 병을 치료하신 사건을 넘어서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또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복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강력하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43절 이하에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도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어 쫓으시고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그 일을 많이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서름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잠잠하게 원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이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은 이제 함구 명령이 아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전파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이보다 우리의 영혼의 나병에서 건진받은 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이고 또 영원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나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병 환자보다 더 감격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전파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아무렇지 않게 듣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 설득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세계와 또 생각과 아집이 있어서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때로는 우리에게 함구하라 하실 때 함구하고 전파하라 하실 때 전파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병과 삶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친히 손을 내미셔서 부정한 자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말씀하라 하실 때 말하고 또 함구하라 할 때 함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늘 건강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